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2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이제 동부교회라고 하시면 정말 좋은 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답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우리 동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답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텐데요.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답은 아마 여러분들이 시선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바라보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아마 지금은 가장 좋은 대답일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조금 더 좁혀서 말해 볼까요?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오늘 좋은 교회,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은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게 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4장 17절을 시작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이야기를 다시 말한다, 이것을 강조하며 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다시 말하며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공동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신약에서는 거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선택하고 성도가 살아온 그 모습을 놓고 우리는 거룩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사람만이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고 만드신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인이기에 스스로의 부끄러운 점을 가리기 위해서 지어 입었던 나뭇잎 옷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동물의 가죽 옷으로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죠. 너희가 죄인이지만 이 동물이 죽음으로 너희를 보호하는 것 같이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잠시나마 깨끗하게 되었다고 인정받는 것 같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깨끗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동물의 옷을 입듯이 우리는 무엇을 입는다고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옷을 입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주셨듯이 이제는 신약시대 때는 그 새 사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옷을 바꿔 입은 존재,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나고 에덴 동산에서 거닐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으로서 이 특권을 누리고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천국 백성된 교회의 삶이고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거룩한 새 옷을 입고 그 거룩한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도 그렇고요, 이 자리에 같이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행해야 되는 의무이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5절서부터 32절은 6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은 이겁니다. 거짓말,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 6가지가 차례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게다가 담임 목사님이 지금 금요 기도회 때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6가지는 우리 성도의 거룩한 삶을 무조건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이 중에 어떤 것도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행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더러운 말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우리는 바로 그런 것들을 요구받고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 거짓말 쉽게 하겠죠. 분노하는 거 쉽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하고 있어도 전혀 모릅니다. 남을 비방하는 거 자신이 조금 더 성공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일들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도 살아야 하지만 이렇게까지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말을 간단하게 하면 사도 바울은 거룩한 교회이기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교회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점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기억할 때 그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바로 2절과 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본 것처럼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이 죽는 것처럼, 물론 이것이 영원한 제사는 아닙니다. 영원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순간, 잠시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지나간 죄의 항목들에 대해서만 잠시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피는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거룩함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상당히 안 믿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으니까 그냥 뭐 죽으셨나 보다, 딱 이 정도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믿어진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신들도,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도 사랑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거룩하게 하신 그 사랑으로 누구를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기에 사랑하는 교회가 되라. 거룩하게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보았던 내용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았던 것을 기억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만 본다면 감격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앞에서 꼭 생각하고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정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그 무엇인가가 있나요?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싫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문제를 왜 해결해 주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무리 그 사랑을 안다라고 해도, 그 사랑에 감격한다라고 해도 여전히 나는 그 사랑에 보답할 수도 없고 그런 가치도 없는 존재인데 왜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왜 하나님께서 번거롭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왜 그런 번거로운 방법들을 믿게 하시고, 지금 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 있는 사람으로 되게 해주셨는가? 우리 동부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해주셨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날마다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던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은 더 막연합니다. 그냥 단 한마디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 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슴에 한번 손 얹고 이야기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시고 믿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순종을 보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고 하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를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답게 거룩하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드러나게 된다,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동부교회는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교회의 공동체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거룩한 교회로 서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이게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답답하죠. 우리 좌우로 한번 옆을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분이십니까? 우리 또 여기 육남전도에 오늘 특송하셨는데 우리 서로 사랑하시죠? 네, 이거 서로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렇게 가까이 앉으신 분들은 우리 보통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앉습니다. 뭐 전도회도 이렇게 같이 앉으시기도 하고요. 또 때때로 다락방도 같이 앉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좀 멀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되신 분들은요, 우리 멀리 있는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을 보시고요.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도 이쪽 건너편,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을 서로 한번 이렇게 서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고개를 그쪽으로 돌리지 마시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네, 서로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럼 멀리 계신 분들, 여러분들 혹시 옆자리에서 같이 한 번이라도 예배 드려보신 분이 있나요? 그 중에?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이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멀리 계신 분들, 여러분들 혹시 때때로 저분,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이름 알고 있습니다라고 어떤 분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멀리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을 보니까 내 이름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 2분단은 3, 4분단 쪽을, 3, 4분단은 1, 2분단 쪽을.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바라보시고, 내가 이름을 모르시는 그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을 모두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 사람만 빼놓고 사랑할 수 있겠어라고 할 때도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신 은혜 가운데, 놀라신 그 은혜 시간 앞에, 자리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며 주님의 그 놀라신 은혜의 자리 앞에서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한 교회이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기를 원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었으니까 이젠 더욱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